우리는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았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었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야말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 그것이 1등 역할은 이 사울 왕이 한 게 아니냐. 1등 공신은 사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 또 적용을 해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이런 논리를 이제 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1등 공신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를 두둔을 하고 사울을 두둔을 하고 또 요셉의 형들을 두둔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어도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이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법으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가룟 유다의 이 죄는 절대 이렇게 면책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사울의 죄는 사울이 면책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도 면책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교도소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간 거, 사람을 죽인 거,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교도소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편다면 이것도 맞지 않은 이제 논리가 이제 되는 거죠. 이 사람 아무리 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해도 이 사람의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설사 풀려서 그래서 사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히 참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핍박이 부인을 예수 믿게 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아내가 너무 신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철저히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유대인이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나.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순종은 이방인 구원의 1등 공신 역할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너무 깊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거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깊다라고 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거죠. 들어가 봐야 에이 뭐 얼마나 깊으면 깊어 이제 이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딱 들어갈 때는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발짝 더 디디니까 그냥 막 3m 4m 물길 속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깊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는 한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갈릴레이가 어떻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아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 옛날 그런 지식이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람의 지식과 지혜도 이것도 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천동설을 주장할 때 어떻게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할 수 있었을까? 사람의 지혜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이게 없는 것이거든요. 1960년대 하비콕스가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지금 봐도 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세속도시의 두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익명성입니다. 세속도시, 옛날에 농촌에 살 때는 서로 다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세속도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그 도시의 특징, 도시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익명성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람들이. 너무 이제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세속 도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다 이 사회, 이 세속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농촌에서 사는 것처럼 서로 다 아는 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곳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 서로 이렇게 익명성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세속 도시의 도시화의 특징이다. 다 살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세속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앞집 사람들과 아는 체는 안 해도 자기가 친밀하게 여겨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런 통찰력을 제시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속 도시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익명성, 두 번째는 이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농촌에서 그냥 평생 살았어요.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동한다라는 것을, 이거를 굉장히 천박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꾸 옮겨 다니고 이러는 거. 그런데 이 세속 도시의 특징은 이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성 자체를 물론 위험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지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겪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세속도시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동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동하기 때문에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계속 있었던 사람은 뭔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어렵다. 그런데 세속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야훼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 신과의 차이, 그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동성이 바로 유대 히브리 민족의 특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는 거죠. 야, 어떻게 1960년대에 이러한 통찰력을 갖고 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교회에 세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캐리그마,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캐리그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친교.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교회가 이 세속 도시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다.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디아코니아, 세상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야, 어떻게 1960년대에 이런 통찰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인간의 지혜도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한가.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는가?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 그 풍성함, 그 넓이가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철이 없었을 때는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었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고 깨달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 다시 보시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충고자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충고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충고자와 상담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당장에 벌어지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오묘하고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나를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주 뜻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디도서 2장 10절 말씀처럼 훔치면 안 된다. 훔치는 삶 살면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려면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나를 드리기를 힘쓸 때, 나를 하나님의 뜻에 올려드리기를 힘쓸 때 결국에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결국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 교회 리모델링 건으로 이제 탐방을 이제 했어요. 이 교회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좀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700명이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이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던 일, 이 교회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회였는데 목사님들이 화요일마다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 대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700명에서 100명으로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건축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다 중단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할 법도 한데 그 교회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 일, 한 150분들 오시는데 그 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한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인간의 뜻으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그 교회 사정을 알고 십시일반 헌금하게 되면서 교회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지금은 건축이 다 끝나고 나니까 2년 사이에 새가족이 400명이나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지금도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성도들이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점심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섬기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선교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당장 내게 닥쳐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판단, 그 얘기를 헤아리지 못할 거고 찾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요, 나의 짧은 지식, 인간도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천동설을 주장할 때 아니다, 지동설을 주장하고, 사람들도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도 그렇게 갖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놀랍고 크겠는가. 우리는 사람의 지혜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이해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머물러서 근시안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감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